세계 2차 대전 중 태평양 어딘가에서 전쟁을 하다가 병사들이 타고 있는 군함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요. 배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과 장비들과 군복들과 음식까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죽음의 문턱까지에서도 끝까지 쥐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편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인간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조차 던져버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만큼은 놓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본질이고요, 그 속성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심지어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물음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불완전한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여기저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 또 연인끼리 사랑할 때 사랑, 또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있던 헬라 세계에서는 이것을 적어도 4가지로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란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이 개념입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 설렙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강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내 욕구가 채워지는 동안에 유지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름답고 나를 행복해 해주고 나의 기대를 채워줄 때에 이 에로스 사랑은 유효합니다. 성경에 생생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부하가 다말을 유인해 가지고 암논이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그에 대한 마음을 말해주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빨리 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나니 그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망과 사랑을 혼돈합니다. 에로스는 아름답지만 욕망은 파괴적입니다. 에로스는 자기의 조건을 채우면 변질이 쉽게 됩니다. 두 번째,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필레오의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25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따뜻하고 진실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
친구와 좋은 우정을 나누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와의 우정, 필레오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필레오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필레오는 우리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무리, 우리 편, 우리 그룹, 우리 민족, 우리 진영, 우리 교회. 필레오는 안으로는 따뜻하지만 밖을 향해서는 차갑습니다. 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텃세를 부립니다. 새로 오는 사람을 막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필레오의 함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래된 성도들끼리는 아주 좋다 따뜻한데 새로 오는 분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이 필레오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르게입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혈연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앞에서 에로스와 필레오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자기의 피를 가진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모성애와 부성애가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숭고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르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피가 섞였기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내 피가 섞이지 않다면 내 자녀와는 다른 눈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절제되지 못했을 때 부모는 자신의 꿈과 소망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자녀가 하고 싶은 꿈과 소망을 제껴놓고 자기의 꿈과 소망을 대리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인간 세상에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자녀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에, 내 편이 될 때에, 내 피가 섞였을 때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요, 신약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아가페가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좀 독특합니다. 아가페는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은 아가페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힘이 좋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적다란 말은 숫자만 적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노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민족을 택한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그러므로 나는 변함없는 은혜로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계속 배반하고 돌아서고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끝까지 나오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조건이 사라져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착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뉘우쳤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증거가 반지를 주고 꽃을 주고 명품을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의 본질입니다. 아가페는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팀 켈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랑받을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랑받을 자격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뭘 찾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부어줬는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는 항구 지역에 있고 매우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방언을 많이 했고 예언을 많이 했고 이적도 많이 행했고 헌금도 잘했습니다.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이 일었고 싸움이 일었고 정죄를 서로 하였고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무시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마디로 그들을 선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큰 교회, 부유한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러나 그런 것이 그 교회의 훌륭함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요? 사랑이요. 목회자가 진정 성도를 사랑하고 임직자들이 진정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방언이 있어도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인기 있는 은사라고 취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이 있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시끄럽다.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꽹과리 치지 마십시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원주민의 언어를 습득하려면 몇 년 또는 십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교사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행동하는 행동이 무엇으로 행동하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에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사람이라면 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어도 믿음으로 산을 옮겨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것, 또 많은 지식을 압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마저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왜 그렇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탁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사들은 사람의 성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의복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역사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이것은 영혼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사람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외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단 교주들이요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아십니까? 지식의 은사, 말의 은사. 그래 말로 사람들을 다 휘어잡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드글드글거려요?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 것. 그러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걸로 판별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언도 합니다. 귀신도 쫓습니다. 병 고치기도 합니다. 특별한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절대 몰라.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점점 강도를 세게 말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가진 것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더 나아가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줍니다. 이것은 화형으로 순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순교는 당시에 신앙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헌신 표시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너무나 무섭게 이것마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다. 교회에게도 유익이 없고 너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성도에게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 불타는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한 신앙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 없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미 그런 사람들을 당시에 보았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용감함과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한지 아십니까? 구제할 때 붕붕붕붕 나팔을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팔을 부는가 관심 갖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구제 물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제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랬다.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행위를 자랑하는 것. 한국교회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 건네주는 차가운 의문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와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지 아십니까? 구제를 해도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고 사랑과 기도와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열심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하니,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수준에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는 우리의 각오와 결심과 노력과 수행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 인간 타락의 본성에는 늘 자기 중심성, 내 가정,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는 마음보다 사랑을 받으려는 욕망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가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가페는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반사하고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없으면 안 되죠. 내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주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부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 문제가 많았을 때, 아직 헤매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 안 해서 그렇지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십시오. 사랑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손에 못과 발에 못이 찔린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모든 회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변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과 자기 중심의 음성. 네가 중요해, 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게 서로 싸우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면 우리는 내 음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수고, 어떤 교회 봉사, 어떤 것 하십니까?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제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상급과 심판과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이나 방언이나 순교나 믿음의 역사나 이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언이 되기 위해서,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아가페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배에 아가페를 담으십시오. 헌금에 아가페를 담으십시오. 봉사에 아가페를 담으십시오. 전도에 아가페를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생명이 됩니다.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 은혜로운 소리, 은혜로운 역사가 된다니까요. 아가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적용할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정말 사랑하기 싫은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가페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의 시작입니다. 초두에 제가 예화를 병사들이 사랑이 있어서 죽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와 사진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병사도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낫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바라고 날마다 이 사랑이 성장해서 이 사랑으로 세상에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